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히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잠잠히 성령을 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의 종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힘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히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다시 말해 성령은 오직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다윗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능력을 잃었듯이, 그죠? 사울왕이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하나님이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듯이, 솔로몬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거두셨듯이 마음이 높아지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임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라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네, 성령 충만.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하도록 구하세요. 네,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하고, 그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누리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주제는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감동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마음의 장애물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분주하고 시끌벅적하고 불안한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 그에게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요, 그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아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아버지 죽인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고 서글프고 불안하고, 그죠? 온갖 감정이 섞였겠습니까? 근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땅을 치고 통곡할 지금 상황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쫓아오는데, 근데 다윗은 지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앞에 침묵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런 주옥 같은 시편을 짓게 만들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는 분주한 마음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시끌벅적한 곳에 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마음을 쏟아놓는 곳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곳에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면 이거 바로 내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면 막 시끌벅적하고, 그죠? 막 뻑적지근하고 막 그런 것을 상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에너지가 넘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먼저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대결을 합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 무리들이 먼저 하죠. 바알 선지자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빙 둘러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춤췄어요. 막 춤추면서 주문을 외워가면서 나중엔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질질 흘렸다고. 시끌벅적하게 떠돌아야 그 당시에 바알 신이 임했거든요. 그들에게. 근데 그곳에는 어떠한 신도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대신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그리고서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소서.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소서. 그러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간단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막 크게 기도하는데 잡생각 들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딴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선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백성이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일제히 통곡하며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네. 어마어마한 소리가 퍼져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없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예, 보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렇죠? 잠잠할 것을 명령했어요. 여러분 울지 마세요. 언제까지 울고 언제까지 휘둘리고 언제까지 눈앞의 상황 속에 원망할 것입니까? 불평할 것입니까? 입을 좀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앞의 상황만 보면 우리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와요. 원망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 크십니다. 홍해가 가로막아도 하나님은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셨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7바퀴가 돌면 큰 함성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더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와 하기 전까지 입을 다물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말하지 말라. 침묵하라.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으면은 그 사람들이 돌면서 무슨 말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 믿어. 이런 말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왜 하라고 하는 거지? 이거 한다고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믿음 없는 말. 또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죠? 온갖 또 유언비어. 우리
여리고성 점령 못한대, 뭐 이런 말들, 온갖 잡소리, 온갖 헛소문, 온갖 믿음 없는 말이 쏟아져 나올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확 외치게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입을 다물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크고 작은 여리고성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반복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 있냐 말이죠.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혀있는 가사예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